성령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뭔가 하는 그런 이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제가 지난주 이번주 해서 또 오후에 저 특강 몇 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우겠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중요한 것,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주일 낮에 이렇게 설교하고 그 오후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정의, 죄송하지만 우리 히터를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훨씬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있는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그분과 내가 서로 주고받고 이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세력처럼 여겨서 IT,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령님을 내가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더 많이 받으면, 내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것을 성령을 더 많이 받아서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한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예,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를 좀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영.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어떤 풍성하신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 했어요. 자, 고린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되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축복 이런 것들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비몽사몽간에 뭐 좌로우로 뭐 어디로 가라 뭐 이렇게 해서 막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고 뭐 어떤 이런 어떤 몽롱한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 예수님처럼 긍휼이 많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하면 성령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공의, 절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작은 예수가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이게 성령 충만은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보혜사가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도와주시는 분인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반대편, 이 반대쪽의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여러분하고 배우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면으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무슨 신학 박사고 하이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 열심히 했어요.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럼 그건 잘한 거야. 그런데 다 했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다 했어.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점점점 이상하게 되고 목에 자꾸 기부싸고 자꾸 목에 힘주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그만 얘기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이 반대쪽 일을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쪽 일이 뭐예요? 반대쪽 일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죄를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께서 죄를 죽이는 일을 하신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잖아요. 또 이 세상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죄성. 원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육체, 육신, 육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 고깃덩어리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죄를 짓도록 부추긴단 말이에요. 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이 죄를 막고 죄를 죽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은 죄악을 멸하는 거예요. 죄악을. 그런데 죄악을 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당장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죄악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힘을 못 쓰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멸한다라는 말이 죄를 100인 것을 0으로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게 아니라 100이었다면은 그것을 한 10 정도 되게 해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언제 완전히 없어지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파멸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도 같은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그 안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힘을 못 쓰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죄를 죽이는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우리 16절 형제들 읽고 17절 자매들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자, 이 본문은 지난주에도 읽었었던 본문인데 오늘도 또 읽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자, 우리 마음속에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육체의 욕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오는 죄의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읽겠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죄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도 이런 죄를 짓습니다. 음행, 우리가 막 그렇게 아주 정말 더러운 이런 건 안 할지 몰라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까지도 주님은 똑같이 범죄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우리가 무슨 우상에게 절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탐심을 갖는 것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화내는 거 우리 안 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알고 여러분의 누나 오빠가 알아요. 분내면서 삽니다. 우리는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함 이런 건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짓고 분열하고 이런 거 우리가 합니다. 투기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그것을 충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 죄가 자꾸만 자기를 격동시키니까 이걸 이겨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지쳤어요. 나는 공부한 사람, 나는 너무 힘들다. 난 정말 죽겠다. 이 상황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내 죄를 쌓으려고 하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사역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싸우면 실패한다. 처절하게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고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에 쭉 읽어보세요. 영어로 성령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로마서 8장의 성령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어떤 환상을 보고 이 절 보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성령장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을 얘기한 것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영화롭게 되어진 것까지 구원의 완성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 로마서 8장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육체 욕심을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대적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싸우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죄의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온 다음에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온 거예요. 제가 성령의 열매는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성품들을 맺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맺게 되고 예수님을 닮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죄악과의 싸움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기게 될 때 그 전쟁의 승리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죄악과의 싸움 속에서 성령님께서 죄와 싸우고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사도가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산다. 근데 그것이 내 속에 거는 죄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바울사도는 묘사합니다. 이 죄라는 놈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죄가 자꾸만 나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바울사도는 7장에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을 당장에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지만 그 죄가 힘을 못 쓰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 심판하는 영이고 소멸하는 영인데 우리의 더러운 죄를 소멸하고 파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잔재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때까지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 그러나 그 죄가 파괴되고 그래서 점점점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죄와 싸우고 싶어요. 죄와 싸우고 싶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뭐에서 다르냐면 어떤 사람은 이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바울이다. 아니 이건 예수 믿은 이후의 바울이다 얘기하지만 정통적으로 볼 때 로마서 7장은 예수를 믿은 이후의 고백이라고 우리 정통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죄와 싸우고 싶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양 사람도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죄와 싸우는데 자꾸만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힘이 약하도록 싸워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는 것처럼 내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내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갖도록 내가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성령께서 죽이시도록, 그래서 죄가 힘을 못 쓰도록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인도를 받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13절에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바로 성령으로서 죄를 죽인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죄를 죽이는 것 또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의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욕심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 죽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죄를 죽이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다. 여기서 산다는 말도 육신이 산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해서 내 안에 정말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산다.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뭐예요? 다른 말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소유를 다 받아 누린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몸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을 파괴하고 죄가 힘을 못 쓰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어요. 존 오웬이 쓴 책은 뭐든지 읽어도 돼요. 존 오웬은 청교도 신학자, 그분이 쓴 책이 너무 방대해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책을, 그리고 이렇게 정말 성경적인 책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불가사로 여길 정도예요. 그래서 존 오웬에 대해서 나온 책들이 서점에 가면 많이 있어요. 이분의 책을 읽으시면 청교도 신학자들이 쓴 책들은 보면 약간 지루한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읽어보면 정말 성경적이고 너무 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청교도 신학자가 쓴 죄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죄 죽임. 제목이 죄 죽임이에요. 자, 제가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그랬잖아요.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죄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육체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존 오웬이 쓴 다른 책이 있어요.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봤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지금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부분만 인용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거기 나오죠. 우리 두 개인데 우리 형제들이 읽고 그 다음 PPT는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형제분 시작. 자매님들 시작. 자, 이게 약간 어려운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어렵지 않아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 제가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다시 읽는 거예요. 자,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령께서 죄를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죄를 죽이는 일을 하실 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 끊임없는 기도가 죄를 죽인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합니까? 물론 우리가 돈도 필요해요. 우리가 좋은 직장도 필요해요. 우리가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뭘 기도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돈 많은 부부가 행복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죄를 짓고 있는 부부가 행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죄를 짓고 있는 이 죄가 있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은 죄와는 상극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죽이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도록, 이 죄를 약화시키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왜 기도해요? 먹을 것을 왜 기도합니까? 잘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잖아요. 그 잘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존 오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이니까 이런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런 선조들의 이런 통찰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회개 기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죄를 죽이고 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죄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주님 너무너무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소원하면서 기도로 대비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미리 싸우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는 다 죄악과의 싸움에서 자주 패배해요. 그런데 자주 패배하는데 특별히 잘 패배하는 곳이 있어요. 다른 것은 강한데 약해. 그러면 사단이 어디로 공격하겠어요? 내 강한 쪽으로 공격하겠어요? 아니요. 이쪽으로 공격하면 내가 잘 막아내는데 공격 안 하죠. 내가 이쪽이 약해. 그럼 사단이 이쪽으로 공격하게 돼 있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내 죄가 그거에 잘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을 주님이 아시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약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만이 이 죄를 정복하고 죄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성령만이 죄와 싸우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 이것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미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닥쳐서 하려고 하면 대부분 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십니다. 자, 정리해보면, 간단히 정리해보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을 죽여요. 근데 죽인다는 완전히 죽인다는 게 아니라 했어요. 힘을 약하게 한다고 했어요. 죽여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더욱 연합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간단히 말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뭐냐면 죄를 죽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 나로 하여금 죄를 죽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히 알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난주 이번 주 설교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죄 지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자꾸 죄 짓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뭘 도와주셔요?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고 예수님처럼 살게 만들어줘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도 닦아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그래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돌을 닦는 수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도 완전히 거저받았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일을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원함으로 그것을 받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걸 로봇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짜리 책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와요. 1번 단추 누르면은 찬송하고 2번 단추 누르면 성경 읽고 3번 단추 누르면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위에 있다가 김병현 요새 게으른데 안 되겠어. 1번 단추 그러면 2번 단추 3번 단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계적으로 로봇 다루듯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에 깨우쳐 주시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가 고집을 피워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거야. 물론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 짓는 죄가 더 많아. 물론 모르고 짓는 죄도 더 많겠죠. 그런데 실상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소멸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이에요. 제가 가운데 vs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 vs 성령 소멸 이렇게 하려다가 조금 가벼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로 바꿨어요. 제목 하나 고르는 것도 이게 신경 많이 씁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은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자, 오늘 대전서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잖아.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 5장 19절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라고 하는 5장 16, 17, 18절 말씀이 있고 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19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 이거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거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아니 못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인데 모든 일을 어떻게 감사해요? 이거 성격이 좋아서 훈련 많이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하고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병을 고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 능력이 성령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실 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슬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불평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범사에 불평해. 범사에 불만이야.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하면 반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반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방편이 뭐냐면 성령 충만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셔요.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면, 자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셔요. 그러나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은 소멸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소멸하다는 말도 이게 불을 끄다는 말이에요. 원래 말은 불을 끄다, 불 있으면 불 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또 억제하다, 억누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불을 꺼버리듯이 완전히 성령을 완전히 꺼버린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떠난다,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령이 내주하시면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죄를 죽이시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죄가 힘을 못 쓰도록 죄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억누른다고 그랬잖아요. 억제한다. 그래서 성령의 기운이 억제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의 힘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반대로 성령께서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근심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충만도 하시고, 나 때문에 소멸도 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동사가 능동태, 명령형, 복수형,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능동태, 명령, 복수형, 현재 시제 가지고 제가 여러분 괜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제가 유식한 척 하려고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지난주 오후 특강 시간 했던 것을 잠시 복습하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 이 동사가 네 가지 속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복습하겠어요? 첫 번째, 이 동사는 수동태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막 성령을 한다, 성령을 더 받고 성령을 다스린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이 수동태라고,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내가 받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수동태. 두 번째, 이거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해야 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이거 죄야. 무슨 말 알겠어요?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게 바로 이 동사가 복수형이라고 하는 데서 더 잘 나타나요. 복수형. 이건 뭐냐면 교회를 향한 명령이야. 한 개인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애기 엄마 아빠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저희는 조금만 그런 거 아니.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동사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라는 말은 계속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반복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소멸해요. 성령께서 소멸한다는데 이 동사도 똑같아.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동사도 똑같이 명령형, 복수형, 현재 시제인데 능동태만 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은 수동태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나는 받는 거야. 인도하실 받기 때문에 수동태인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능동태예요. 이것은 내가 소멸하는 거야. 내가 의지적으로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형.
똑같아요. 성령 충만이 명령인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도 명령이야.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 또 복수형이야. 똑같아요. 성령 충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은 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이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제 똑같아요. 성령 충만이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처럼 성령의 소멸도 하면 안 되는, 어떤 때는 소멸했다가 어떤 때 충만했다가 하면 안 되고, 소멸을 하지 말고 언제든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어려운 말 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말 한 거 아닙니다. 그 동사를 통해서 그 뜻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과 닮는 것, 그거 더 멀어져 갑니다. 자, 제가 정리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죄를 이기고 예수님과 연합을 더 긴밀하게 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거부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어요. 첫째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생명을 준다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을 풍성히 하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소멸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힘이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의욕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있겠죠. 교회 봉사는 하겠죠. 그런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소멸되면 무기력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무기력하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또 성령을 소멸하면 냉랭하게 됩니다. 냉랭하게 돼요. 성령은 불로 상징되잖아요. 따뜻하다고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로마서 13, 17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요. 성령의 열매는 그랬잖아요. 사랑, 희로,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이 많아지고 기뻐하고 화평하게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고 슬퍼하고 평화가 깨져요. 냉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기뻐하며 의롭고 평강이 있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미워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평화가 깨지고 냉랭하고 무기력하고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할 수 없이 내가 교회 봉사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물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는 봉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속에 인내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방법은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애쓰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면 어떻게 돼요? 불 꺼뜨리면 어떻게 돼요? 불에 기름을 부으면 더 타오르잖아요. 또 불에다가 모래를 붓거나 아니면 물을 부으면 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불에 기름을 붓듯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정말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정말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이러면 성령이 점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말씀 읽고 다 까먹고 순종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이 점점 꺼질 수밖에 없어요.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요.
또 모래나 물을 부어요? 그건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성령이 소멸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 더 원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하십시오. 아멘. 아멘. 에베소 4장 30절 3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우리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성령님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멸되시고 힘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라고 해서 31절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 하면 성령이 근심하셔요. 여러분 부모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뜻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마음이 아프죠. 근심하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근심합니다. 부모가 대부분 알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고 근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회개도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있을 때 슬퍼하며 근심하신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32절을 보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나와요. 반대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뭘 더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리교회 성도들이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십시오. 뭘 더 바랍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종하십시오. 김병현 목사가 하는 말 아니잖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성령이 근심하거나 성령이 소멸되거나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기뻐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을 살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를 볼 때 사단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볼 때 죄 자체를 보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성경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소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타자를 다 쳤어요. 그리고 이걸 프린트했어요. 그러면서 김병현 너는 계속해서 저에게도 자문합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김병현 너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니? 아니면 소멸되고 있니? 김병현 너는 지금 성령님이 기뻐하고 계시니? 아니면 근심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 저 자신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지금 나단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혼내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 인생인데 그런 거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뻐하며 충만한 평안하며 살기를 바라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싸워주시고 죄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더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소유와 예수님의 축복들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강제로 막 열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원함으로 나. 그래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을 사모하고 소멸을 되기를 원하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성령이 소멸돼서 무기력하고 냉랭하고 마음에 미움과 슬픔과 불화와 불평과 속박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